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관한 건데요. 이제 이것은 성생활 또 남성과 여성의 이런 생식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생식기,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또 봐야 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나병 같은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라면, 이 이제 유출병 같은 것은 본인만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는 것은 속에서 흘러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흘러나오든지, 또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막히든지 하는 은밀한 죄, 내밀한 그런 죄,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만이 아는 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병은 제사장이 이제 진단을 하고 정해졌는지 부정한지 이런 것을 판결한다면, 이 유출병은 본인이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쳐졌는지 또 정해졌는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분별하고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7일 동안 또 정결하게 씻고, 이래서 이제 8일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유출병은 우리의 그런 내밀한 죄악을 말한다. 나병은 드러나는 그런 죄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병이 나타내는 것도 역시 서서히 썩어 들어가지만 무신경 무감각, 그리고 불치병인 것 같이 이 유출병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러운 유출이 있어요. 여성이 뭐 월경을 한다든지 남성이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거는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된 우리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이제 월경 중에는 우리가 가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힘들고 배도 아프고 이런 것처럼 교회가 출산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낳고 계속해서 낳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이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이 걸리는 거, 뭐 매독이라든지 임진이라든지 또 여성 경우에 혈루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걸릴 때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침상도 물론이고 안전자리도 물론이고, 그 사람을 만진 자, 정말 그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죄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위기 15장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데, 부정하다는 말이 15장 내내 거의 절마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정한데, 이 부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죄, 내밀한 죄들, 우리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 뭐 악한 생각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뭐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또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야 되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들,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찬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것들도, 이것도 이제 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읽어 보면은요, 15장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뭐 몽정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런 자연스러운 유출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로 인한, 또 성병으로 인한 그런 어떤 정액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잘못된 거.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부자연스러운 유출은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기서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생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지금 뭐 계속 부정이죠.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는 것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고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유출로 인한 이거는 지금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렇게 흡수가 되죠. 나무 그릇은 흡수는 안 되고 이렇게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흡수되어서 죄가 오래되거나 죄가 완전히 그 속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릇처럼 죄가 묻어서 겉에만 묻었으면 씻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깨뜨리고 씻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율법은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접촉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이 계속해서 오염돼 나가기 때문에 나병도 집에도 나병이 들면 그 돌을 빼고 그래도 또 번져 나가면 그 집을 부수고 하여튼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유출병도 이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성이면 다 하는 월경이라든지 남성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정액을 사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유출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가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으로 피가 나오든지 정액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이런 유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뜨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그러니까 이것이 내밀하고 은밀한 죄, 나병은 드러나는 죄라면 이 유출병이 지금 상징하는 거는 우리 속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 또 나와야 되는 것들이 막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악한 생각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깨뜨려야 될 거는 깨뜨리고 씻을 것은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유출 병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성관계로 인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죄의 영향력이 온 곳에 뭐 침만 뱉어도 만지기만 해도 앉은 자리만 해도 뭐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그래서 아주 그 성적인 문제는 어떤 죄보다도
그런 오염되고 영향력이 큰 것처럼 우리의 그 은밀하고 내밀한 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는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내가 이제 유출이 끝났구나. 내가 이것이 나았구나. 이렇게 되면 이래가 지난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결하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에로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을 얘기합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왜 정상적인 이런 부부간의 성관계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나? 이거는 위생을 위한 배려인 거죠. 이런 피나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거기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씻어주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해서 계속 씻으라는 말은 이것들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할 때도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산모가 부정하다는 말은 회복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이 자연스러운 유출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말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은 막히는 것이 오히려 병이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것들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유출, 이제 월경을 말하는 거죠. 여인이 유출을 하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한 즉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을 만지는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침상 위에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들의 그 부자연스러운 또 유출이죠. 이제 죄라는 거죠. 여인의 피의 유출이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혈루병이라든지 성적인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유출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연스러운 유출, 이것이 죄가 되거나 병이 된 그런 유출, 그거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1회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씻고 8일째 되는 해에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로 또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고 그렇게 번제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번제한다는 것은 이제 정해졌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유출, 그것은 성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또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자연스러운 유출이고 이것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제 성관계, 성생활에 대한 것은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고, 이 생명을 낳고 번성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 인간이 이 관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11장에 이제 음식물 교례처럼 음식을 먹는 것도, 또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이 성생활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것,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그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런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성관계는, 생명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고 이 죄의 영향력이 온 곳에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죄의 영향력이 크게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거죠. 나병과 같이. 그래서 이런 부정한 자들 부정하다 계속 부정하다 몇십 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정한 자가 그 부정한 자로 인해서 다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그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 끝에 찌짓이라고 하죠. 그 옷술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부정한 자와 접촉한 정한 자가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더불어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거냐? 우리 출애굽기 이제 29장, 30장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물건이 닿았으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속죄하고 이레 동안 그렇게 또 깨끗하게 속죄하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단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제단에 접촉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진다고 했죠. 또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9절까지 보면 거룩한 관유를 회막과 전곡의 상,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그런 것들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것에 접촉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이렇게 다 거룩하게 하면 성막 안에 있는 그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와 또 떡상과 분향단과 전거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촉되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 20절 이 12년 된 혈류병 유출병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 부정이 주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함이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구약 백성에게도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부정한 자가 정한 자까지 부정하게 하는 거지만 복음은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실존은 나병 환자고 유출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는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나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와야 될 것들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유출병자요 나병 환자요 은밀하고 내밀한 죄도 있고 드러나는 죄악들도 있고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했던 우리가 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악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을 때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머리가 깨어졌고 박살이 났다는 것을 선포할 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면 그 마귀의 집들이 다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한 번 한다고 해서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걔들도 안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마귀가 완전히 그 머리가 다 박살난 거 예수님이 정말 발 아래 그 마귀를 밟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셨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가 정결케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한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내일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게으른 거, 또 예배 시간에 졸음마귀들, 그러니까 그냥 어둠의 영이라 그러면 사단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수많은 마귀들, 혈기마귀, 분노마귀, 미워하는 마귀, 교만한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하여튼 비방하는 마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마귀의 집을 깨뜨리는 거.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아까 나무 그릇을 씻는 것처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 없어지는데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와 더불어 살았던 것들은 그 집이 무너지기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한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성령의 그 말씀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을 내어 쫓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나병을 고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출병 정말 은밀한 내밀한 죄를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혈기를 껄핏하면 혈기를 내고 껄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껄핏하면 분노하고 이런 걸 본인이 알아요.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고칠 수 없는데 이 우리 안에 혈기마귀, 우리 안에 분노마귀, 우리 안에 정말 남을 속이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쫓고 보혈을 바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불로 그런 것들을 초토화시키면 그것들이 서서히 매일 하면은요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뜨려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우리가 정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5장을 대표적으로 신약해서 해석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오는 유출병 정말 12년을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제사 제도가 바로 복음이고 예배가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그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는 거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되었을 때 사단이 떠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사단을 밟는 영적 전쟁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장부터 정말 그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 땅의 것은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구나. 그리고 육의 양식인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루에 1번이라도 2번이라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무신경 무감각으로 우리의 죄가 남의 죄는 보지만 내 내면의 죄를 내게 드러나 있는 죄를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출병 이런 게 다 불치병인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깨뜨리고 씻고 내쫓고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계속해서 거룩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장의 이 음식물 규례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고 또 12장을 통해서 교회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같이 생명을 낳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 같이 그 생명들을 정말 지켜 가르쳐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명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병과 유출병 정말 외면에 드러나는 죄와 우리 내면의 은밀한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의 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